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노래했고 5월을 좋아했고 5월에 대한 수필을 썼고 또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난 어른입니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지요. 순진무구한 5월의 소년처럼 나이 9순 중반까지 이런 순수한 노래를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고 또 시인으로 수필가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꼭 그러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예 시의 제목도 피천득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에게도 얼마나 삶의 문제가 있었던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그거 부둥켜 안고 허덕이면서 달리다 보니 천사의 눈으로 보면 온통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고요.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애할머니에게 보내줘서 애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힘들게 암투병하다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작가답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줬지만 그의 삶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발간된 시집은 딱 한 권이 있었죠. 물론 그 외에 여러 권의 시집이 나왔지만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면 발문, 추천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시의 발문을 보고 힘들 때 이 시집을 읽었기 때문인지 왜 그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든지요.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어려운 문제 가득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울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의 어려움과 무게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난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텅 빈 가슴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돌아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리면 예배에도 못 나왔답니다. 당시 종교 규례에서 그 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면 안 됐습니다. 아니 나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그 사람도 예배 나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으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마을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지어진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여인이 갑자기 무대 중앙에 딱 끼어 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연구해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이야기였고요. 이 여인은 갑자기 무대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대로 뛰어 올라온 그런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드라마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여기서 지금 열연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마가복음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조연처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장이었다죠.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삶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답니까?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아꼈겠습니까? 좋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딸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백약이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한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그 이야기 들었지만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체면 때문에. 근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의식도 잃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체면이 딸을 살립니까?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수소문하여 예수님께 달려 나왔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손 얹어 기도 한 번만 해주셔도 내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 숨 끊어지면 소용없다, 이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첫 번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겠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나중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 일어나자는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중차대한 순간을 놓쳐버리십니까? 하고 말을 걸고 있는데 마가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에 걸린 지 12년이 되었고요. 하루도 빼지 않고 피를 끊임없이 쏟았고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좋다는 의사들, 병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이 시킨 대로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다 보니 재산 다 날렸고요. 속된 표현을 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삼양제일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헌금할 여력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대가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이렇게 임했습니다. 성탄의 은혜도 이렇게 임했고요. 부활의 은혜도, 십자가의 은혜도 이렇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여인은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이번 주간에 쉬운 말로 하면 가서 예배 설교도 못합니다. 수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사모가 되어서 저 끝자리에
위장하고 변장하고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 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텐데, 믿음이 솟구쳐 올라서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으나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할 텐데 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지금 야일의 집으로 뛰고 있더랍니다. 말을 붙일 틈도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가시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면 예수님보다 2배를 빨리 뛰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 있다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병든 이 여인의 몸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인생과 가정을 덮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내밀어서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다른 것을 만졌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만졌을까요?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단순히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놓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은 살려내시고 당신이 죽임당하신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다. 이런 구조로 마가복음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펴게 되면 이 여인과 비슷한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더 중한 질병이었다죠.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도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 주변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스프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마가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가와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약간 번역이 다르게 되고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식이나 체면, 거칠애 때문이 아닌 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놀라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에서 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법인 이사님으로 학교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오래된 도서관을, 노후화된 도서관을 고치는 이 일들을 놓고 오랫동안 총장돼서 지난 3년 동안 회의를 한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200회 이상 이 도서관 관련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공사를 잘 마치고 지금 8월 말에 도서관을 리오픈해서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방문했던 장로님들이 막 도서관에 학생들이 다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고 와, 정신대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요. 그러길래 장로님
애들이 컴퓨터 새로 사주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농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여름은 정말 저도 방학이지만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했고요. 연일 회의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장하고 무슨 미팅을 하거나 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비서실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오는데, 저는 여기서 회의를 막 마치고, 회의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벌써 10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방으로 가서 또 다른 회의를 주재해야 됩니다. 거기는 외부 인사들까지 지금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 마무리하고 옆방으로 가서 회의를 주재하려고 바로 총장실 나서는데, 비서실 제재도 아랑곳도 없이 그냥 약속도 안 하고 총장실에 쑥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옵니다. 김 총장 있어? 이러고 들어옵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들입니다. 딱 보니까 선배 목사님인데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마 학교 무슨 일로 왔다가 잠깐 제 얼굴 보고 가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차 한 잔 대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회의가 벌써 늦어져서 빨리 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속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인격은 제가 되어 보이잖아요.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이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아니 대전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들갑을 떠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세요. 이럴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답니다.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방황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이 이 병든 여인의 삶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순이 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내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성창경 시인은 나이 8순이 되어가면서부터는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로 덮으셔서 내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았기에 올려드리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잠 못 이루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오르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66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전후에 얼마나 우리 어려웠습니까? 이북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신 우리 부친 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을 대물림하기가 싫어서 무조건 시골에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삶이 왜 그렇게 벅차고 팍팍하고 힘들든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런 세월이 우리 삶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고 한없는 은혜 힘입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3년 전에 총장 되고 나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그냥 평교수로 남기를 원했었는데 어떻게 학교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총장 직무대행 1년 하고 총장으로 선출되어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금 후반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어서 그저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어느 때는 따지기도 했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했지만 어느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억지로 총장 시켜놓았으면 이 어려운데 학교를 이끌어가게 리더십을 세워주셔도 제가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사람 박살내고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50여 년 전에 어머니 새벽 기도 따라갔다가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내년이면 120주년이 되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희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저녁 예배 다 따라다니는 걸 알고 있었고요. 6학년 중학교 되면 다 새벽기도 따라다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새벽기도 깨워줘. 반은 가고 반은 못 갔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가면 막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을 것 같죠. 운영아 가자. 졸다가 어머니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해. 짧게 기도해. 알았다. 해놓고 나서 어머니 기도가 권사님이 있어서 깁니다. 그러면 어머니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졸다 어머니 깨는 소리에 일어나서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늘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사셨거든요. 가장이 날마다 술에 절여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었겠습니까? 너는 중학교 못 간다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중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 기도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졸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쪽은 여자줄 이쪽은 남자줄이었는데 저쪽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졸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짓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몇 년 공부했는가를 손으로 꼽아보았더니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겠죠. 대학 4년 했겠죠.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박사과정 받아주지 않아서 석사 2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정말 어머니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찬송 같이 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우리만 해도 12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지금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되묻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쌉니다. 현찰, 입금, 카드 다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 지불하시겠습니까? 주님 수고비 받아내시려고 지금 그 여인 찾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내 가정 세워진다. 내 자녀들 세워진다. 그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올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랍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병 고침 받았을 때,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예배할 때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복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감사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고 받은 은혜 떠올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은혜로 살아라.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살랍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시편 말씀에다 곡조 붙여서 얼마나 많이 찬송 불렀는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성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가해비 받아서 헌금하고 교통비 빼고는 다 저축을 했지만 등록할 때가 되면 딱 5만 원,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방도가 없었습니다. 점심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5만 원이 부족해요. 다 맡기죠. 공부하고 싶은데 6만 원이 부족해요. 친구들에게 식권 하나 빌려서 밥 사 먹으면 되려만,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돈 떨어졌는데 친구한테 자존심상 돈 빌려달라고, 식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못해서 밥 점심 그냥 거의 굶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아차산에 좋은 생수터가 있는데 올라가서 한 바가지 물 떠서 그걸로 배 채우고요. 지금 바로 내려가면 친구들에게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고 몸도 풀고 운동도 좀 하고 한 20-30분 그곳에 지체하다가 수업 들어갈 시간 다 되는 시간 맞춰서 내려가면서 물 한 바가지 또 마시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은종아, 그때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 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주일에 받은 은혜 떠올리며 그때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간절한 찬양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났다든지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나가던 어느 시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기록되던 때 이 여인이 중요한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였는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쓰지 않아도 우리 삼양제일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 노건사님들이 옛날에 카레밥 해주고 짜장밥 해준 거 그것 먹고 우리 다 대학부 보냈고 고등부 보냈잖아요. 그 권사님 우리 다 압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 여인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대단한 것을 해서 그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주세요. 선생님, 제 이름은 빼주세요. 무슨 이야기죠? 은혜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은혜 떠올리며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은혜 떠올리며 우리 주님 앞에 그 고백 해보십시다. 주님,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한없는 은혜에 둘러싸여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 삼양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의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리는 고백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내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 은혜로 덮어주셔서 끝까지 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